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명절 그리고 연휴가 찾아왔는데요. 그 연휴에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 예배 감각을 확 살려내서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예배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짧게 각자 오늘 예배 주실 말씀들과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말씀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시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찬양을 간단하게 드리려 하는데요. 그 간단하게 드림 속에서도 새로운 찬양을 한 곡 가져왔습니다. 바로 주께서 다스리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굉장히 짧고 간단해요. 딱 2줄이면 끝납니다. 이 간단한 멜로디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땅을,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러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새로운 찬양들로 또 새로운 고백들을 올려드린다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께서 다스리시네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이악기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쉽게 불안해지는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같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예 주님, 예 주님. 어렵지 않죠?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가사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 주님 하고 응답하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찬양하시면서 우리 집에서도 입술을 떼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우리끼리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마음속의 어려움 같이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온전히 주님께 몰입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주간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것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하길 원한다고 응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무모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또한 내가 보기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오늘 예배 속에서 더 내려놓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중학교 1학년 김나윤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 어려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 속에서도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헌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소생케 하는 힘이 있으며 우리가 원래 창조된 그 목적 안에 거할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를 오늘도 두어주시고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주님 옆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들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비대면 예배도 너무나 길어지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듯하고 고립된 듯한 그런 먹먹한 기분들이 들게 하는 이러한 단절의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들의 결말, 우리들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말을 아는 믿음으로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부터는 긴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친구들 낙담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재충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재정비되어서 더 잘 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전의 시간 될 수 있게끔 주님 이 시간들도 주님의 축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실 말씀도 기대합니다. 우리가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또 사모하는 마음들과 또한 헌금을 주님 앞에 준비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기쁜 예배의 일환으로 주님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예배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달력만 보고 손꼽아 기다렸던 것처럼 내일부터는 빨간 날 연휴가 시작입니다. 여운이 기쁘신가요? 너무 좋아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됐어요.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현장에 있는 친구들 모두도 우리 옆에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름달이 되어도 좋으니 잘 먹고 잘 쉬고 만나자. 시작. 보름달이 되어도 좋으니 잘 먹고 잘 쉬고 만나자. 네, 보름달 되어도 얼굴 땡그래져도 예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많이 먹고 오시고 많이 많이 쉬고 오십시오. 알겠죠?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우리 계속 여호수아를 이제부터 보게 되었죠. 10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고요. 구약성경 334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요, 성경책 펼쳤다면 다시 닫지 않고요, 여러저러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펼쳐둔 상태로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온라인 친구들도 시작! 약속의 진심이신 아버지와 자녀. 네, 이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약속 짤방 이렇게 검색해서 얻은 사진들을 몇 개 지금 화면에 띄워놨어요. 네, 여기 한번 보면요. 지금 온라인 친구들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약속 짤방 하니까요. 친구랑 약속. 나는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파토, 그러니까 갑자기 약속을 이제 취소한 거죠. 그래서 미안, 오늘 약속 있는지 모르고 다른 약속을 잡아버렸어 라고 해가지고 물음표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안해, 준비 다 했는데 못 온다고 연락 온 파토형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으신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핑계가 일상. 버스가 안 와서 지하철이 고장나서 뭐가 안 돼서 그래서 핑계거리를 대는 친구들의 경우들. 그리고 또 여기 그룹 채팅방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어떤 분이 띵동 오늘 만나는 거 맞죠? 했더니 어떤 답장으로 이렇게 왔어요. 도, 레, 미, 파토 하고 다 같이 나갔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약속과 관련된 갑자기 뭔가 취소가 됐거나,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뭔가 빈번하거나, 혹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나 하는 그런 약속, 이게 시간 약속뿐만이 아니겠죠? 친구와 했던 약속, 뭐, 가족 간의 약속, 연인 간의 약속, 다양한 약속들이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약속과 관련된 공감, 추억 이런 게 하나 둘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띄워놓은 사진처럼 학생회장이나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국민들이나 학생 앞에서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지만 그것들을 잘 지켜지지 않는 공약이 될 때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 기분이 어떤가요, 영희가? 학생회장이 공약을 했는데 잘 지키지 않아. 짜증날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수민이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면 굉장히 이게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조금 실망감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또 약속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나눠보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경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마냥 웃을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경험이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쩌면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서 생각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비단 시간 약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것은 정말
정말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만 할까요? 어떻게 나 자신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여야만 할까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재미있게 또 묵상하면서 굉장히 어떤 스토리 같더라고요. 맥락이 너무나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흥미로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첫 입문을 했는데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는지 물어보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드디어 뚱뚜두둥 하고 백성들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까기를 할 때 적군을 튕겨내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있어야지 그 알을 승리로 알까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띵 하고 들어갔다면 이제 그곳에 있는 것들에서 영역들을 전쟁을 통해서 취득을 해야 했죠. 근데 그들이 첫 번째로 마주했던 거대한 성이 하나 있었으니 혹시 그 성의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오, 박수! 수민이가 0.5초 만에 여리고성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맞아요. 여리고성. 가나안에 살던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족속들 사이에서도 저 성은 진짜 튼튼한 성이야 라고 인정받았던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우리 땅에 와서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승리하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배경 이후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분, 7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몇 개요? 7개의 족속. 뭐 여기에 뭐 헷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수 사람, 가나안 사람 되게 다양한 족속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들에게 소문이 쫙 돌았어요.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튼튼한 성이 그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그 약한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무너졌다는 말이야? 여러분, 여기 그래서 전도사님이 화면에 그림을 하나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맙소사, 말도 안 돼. 이스라엘 놈들이 감히? 아이성과 베델성 사람들이 모두 몰살당했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7개의 족속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약골 부대한테 우리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음을 알고 그 7개의 부족 사람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채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쳐서 대대적인 전쟁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여기서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7개의 족속 중에서 딱 한 족속,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 연합군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까 무너졌던 여리고성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에서 그 여리고성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싹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가까이서 다른 족속들보다 더 쉽게 체감했던 족속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하여서 정말 경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패배하면 우리도 전멸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보다 동맹하기 위한 방법들을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말풍선을 몇 개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기브온의 장로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로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사실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닌 척, 멀리서 온 사람인 척 변장을 하기로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인 척 이런 변장을 합니다. 첫 번째, 날과 꿰맨 신발을 신는다. 왜? 멀리서 걸어온 티를 내기 위해서. 두 번째, 다 떨어진 옷을 입는다. 세 번째, 다 해지고 찢어진 포도주 자루를 나귀의 등에 실어서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그림도 있는데요. 무엇이냐? 빵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빵이요, 우리가 파리바게뜨에 들어가면 나오는 막 향기로운 빵 냄새, 따뜻한 빵 그런 게 아니라요, 바짝 마른 빵이에요. 그리고 곰팡이가 쓴 걸로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습니다? 왜 하필 곰팡이 쓴 빵을 챙겼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멀리서 오느라 이 빵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자루도요, 다 오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들입니다 라고 속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렇게 변장을 정말 A to Z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난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과 화친과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낯선 사람을 막 이렇게 화친을 맺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맺으면 안 되겠죠. 지금 어떤 전쟁에 일촉즉발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정체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거듭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자 기브온 사람들은요, 아까 준비했던 곰팡이 쓴 빵과 자신들의 몰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여호수아 10장 앞절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우리와 화친의 동맹이 맺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오느라 빵도 이렇게 곰팡이스럽고 우리들의 신발도 다 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자신들이 섣불리 하기보다는 일단 멈춰서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처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 14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정말 고민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지성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어떤 완벽한 결과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도 사실은 어떠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어요. 날가 떨어진 신발, 곰팡이 쓴 빵, 옷도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사람 같아. 이렇게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지성은 제한적이었고 결국 속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퍼즐 한 조각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아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무 한 그루지만 하나님께서는 숲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한 이것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최대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 가까이 가고 찬양을 듣거나 예배 속으로 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까이 있는 컨디션이 있을 때 실수를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문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은혜 가까이 있을 때 실수를 덜 할 수 있다. 나의 믿음의 컨디션이 하나님께 맞춰지면서 우리는 이건 진짜 아니지 하는 판단들을 가지치게 할 수 있고요. 불안감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경건한 선택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둔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기본 족속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렇게 그들과 화친을 맺었는데요. 심지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맺었냐면요. 9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맺은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이들을 죽여서도 안 되고 이들과 이제 함께 공생해야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요 깨질 수도 없어요. 왜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을 파기할 수도 처치할 수도 없었어요. 한편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나안 족속들은요 큰 배신감을 느꼈고 5 족속이서 뭉쳐서 가나안 연합군을 또 형성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이 됐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 할 무기도 없고요. 군사력도 약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체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거민이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들이 지금 5팀으로 뭉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속임수에 빨려 들어가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전면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지금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 이렇게 속임수에 걸려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까지 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혼내실까요? 혹은 이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비록 내 이름으로 나에게 묻지 않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것이 내 이름으로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자 하는 의지와 보호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의 결과, 이렇게 지금 시작된 전쟁의 결과를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0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앞절이었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혹은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테론에 올라가서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편에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벳호론이라고 하는 비탈길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약속의 전쟁에 승리로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우박까지 내리시면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결말이 보이기까지도 쭉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퇴각하고 이스라엘이 이겨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날이 점점점 어두워지면 지금 퇴각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중에 또 반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아예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을 아예 전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말은요, 태양도 달도 잠시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여호수아의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말이 되나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는 거는요, 지금 이 지구의 생태계를 진짜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요청입니다. 정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청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소설의 이야기 아닌가요? 태양이 멈추었대요. 이거 마치 노래 가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요, 고대 중국과 애굽의 달력에서는 정말 이제까지의 어떤 역사 속에서 딱 달력에서 하루가 빠지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니치라는 천문대 조사에 의하면 지구가 어느 역사 속에서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어느 날에 48시간 만에 돈 적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태양의 멈추기를 하고 뒤에 야샬의 책에 태양의 멈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야샬의 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는 영웅에 대한 책이에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대요. 해가 하늘 한가운데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거예요. 해를 멈추면서까지 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라 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약속의 진심이신 아버지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쫙 들으면서 처음 들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정말 약속의 진심이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까지 진심이시고, 이렇게까지 신실하시고, 이렇게까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임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약속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그 동맹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 전쟁에 임하는 와정 중에 우박을 내리시고 패하게 하시고 해를 멈추시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약속의 진심이신 분이심을 오늘 여러분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약속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진심이시듯이 자녀된 나도 그 약속들에 진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빠가 약속에 진심이시라는 것 같이 나도 그 약속에 진심이어야 한다.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도 말을 언제 그랬다는 듯이 바꾸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자가 일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약속에 진심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 우리는요 사실 약속을 잘 지킬 능력도 없고요 실력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약속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잘 지킬 실력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큐티 묵상한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는 그 많은 율법들, 그 많은 약속들을 잘 지킬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약속을 지킬 힘도 비리비리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그 약함을 다 지고 십자가라는 곳에서 우리의 대신하여서 약속을 못 지켜서 얻는 그 처벌을 모두 다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쓸 때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할 때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려는 자들에게 전도사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싶어요.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거 시편 84편 11절 말씀이었고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지름길들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작은 약속들, 세상과의 약속들, 그리고 내가 임해야 되는 시험과의 약속들도 진심으로 여긴다면 그걸 쉽게 오리발내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튕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지금 세대는요 약속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시대예요. 정말 사기 생각도 서슴지 않고요. 아까 공약들을 내걸어도 지켜지지 않고 우리는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진심일 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친구들도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와, 여은이는 진짜 다르구나. 약속의 진심이구나. 요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되게 다르네, 이 친구는. 여운이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게 많아진다. 좀 반성하게 되고 도전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업적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며 축복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심지어 약속을 잘 지키려 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속의 진심이시듯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약속의 진심을 품고 예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을 실천해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께서 다스리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더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늘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들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판에 새겨보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예, 주님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나는 약속을 지킬 힘이 없지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 우리가 예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실망했던 부분들도 다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자책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잘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이 약속에 있어서 진심으로 여기며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컨디션으로 빚어가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결단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작은 약속들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더 믿음의 근육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다른 한눈 팔지 아니하고 집중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예배함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내 곁에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내 곁에 기도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실수를 덜 할 수 있고 경건한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지금은 자신이 없을지라도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나아질 것임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 혼자서는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 없이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려 하오니 나의 9월달도, 나의 문제들도, 나의 약속들도 하나님과 함께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진심이시니 나를 이토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요. 여러분 광고 같이 듣고요. 또 오늘 설교 노트 쓰신 분들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PT 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수요일, 금요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위풍당당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 광고 준비된 광고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비대면이 이제 한 2주 정도 뒤까지 돼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2주만 좀 더 잘 참고 또 우리 대면 예배 희망자들은 미리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화면 켜기 지금 이렇게 한 3친구, 4친구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화면 켜기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저희 윷놀이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담당하시는 남미경 선생님과 이세나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3가지만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 그리고 펜, 그리고 화면 켜기로 다음 주에는 꼭 많은 친구들이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참가하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우리 늘빛교회에 맞춰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특히 여기 보면 윷놀이는 다 동일한데요. 중간중간에 보면 뭔가 미션이라는 게 있죠. 이 미션이 우리 그 성경 퀴즈 미션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1학기에 우리 공과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제가 지금 살짝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살짝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 자, 특히 여러분들도 잘 하라고 금요일날 문제지를 나눠줄 거예요, 카톡으로. 그러면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직접 좀 답을 좀 찾으면 주일날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많이 기대를 하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이제 소회의실에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3은 전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이동 부탁드립니다.